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우리 모든 영혼 되어서 신령함으로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각각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두반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1절부터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 기쁜 마음 얻으리.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답해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등함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약속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혼란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참 신앙인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역사 있기 바랍니다.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 하겠습니다.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다시 한번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준비한 특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 사랑 하나 동전하니 뭉쳐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궁정해서 난 이해가 가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 않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영혼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귀한 예물에 담아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각각의 중심과 믿음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영혼들이 모였습니다. 처음 온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생명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두 심령 가운데 성령의 증거가 충만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헌금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보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있죠.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앞에 봐도 돼요? 화면 봐도 돼요? 안 보여요? 화면 보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았죠?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말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이죠. 뭔가 그 안에 진실됨이 있고 거짓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가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대상이 안 되면서 믿음의 자격이 없으면서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그는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을 믿는 것처럼 아니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죠.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거짓됨이 없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시행하시고 갚아주시고 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죠.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비록 사람들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한 명 한 명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사람의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사람의 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왔다면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마른 목을 축입니다. 근데 그 목이 마르다 말씀하신 것도 성경은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죽으신 다음에 이제 좌우에 양쪽에는 같은 또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먼저 이 땅에 떨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피를 탁 쏟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형수들의 그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죽으신 시체마저도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쉽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도 거짓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도 우리에게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담대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인데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진실함,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진실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발견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원래 아비인 마귀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다. 거짓의 아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스리는 이 세상, 그가 다스리는 이 땅은 마귀의 속성을 따라 거짓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는 물론 가끔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세상은 오직 마귀의 속성을 닮아서 속이는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짓된 모습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겪고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인 양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영적인 실상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세상이 속이려 하고 아무리 거짓의 아빈 거짓말자인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약속이 뭔가요? 약속이 뭐예요? 약속은 내가 상대방과 앞으로의 있을 일에 대하여 뭔가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뭔가 계약을 하는 거죠. 나도 미래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고 상대방도 미래의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약속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밤하늘의 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너희 자손이 지금 너에게는 자식이 없지만 지금 너에게는 아들이 없지만 너희 자손이 밤하늘의 뭇별보다 더 많아지리라 약속을 하시더니 그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을 얻어서 이삭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테리가 대답을 잘하네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과도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28장. 자,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땅의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붓배보다 더 많게 자손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이제 이삭을 통하여 그 믿음을 배운 그 야곱에게 땅의 티끌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고 편만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에 대해 계속 말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이 나와요. 덮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자, 20절 보시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자, 야곱이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로 말미암아 내가 무사히 돌아오고 평안히 돌아온다면은 나는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모양이 있든 간에 이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곳이 될 것이고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내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죠.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곱은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고 아시는 것처럼 길 가다가 누울 곳이 없으니까 길바닥에 노숙한 환경이었고 머리를 벨 것이 없으니까 뭘로 머리를 베요? 돌로 머리를 베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인데 이제부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의 그 주신 것을 인정함으로 나는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라고 마음을 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약속의 관계가 이어진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고 있죠. 구약은 첫 언약에 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핵심을 꼽는다면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너의 모든 죄와 허물과 너의 모든 어려움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은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오리라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셨다.
근데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어디를 보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또 신약교회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만 우리가 약속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10장과 11장에 믿음에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말씀 보시면은 잠시 잠깐 오면, 우리 히브리서 10장 볼까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보고 덮으면 안 돼요. 10장 37절 같이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지 얼마가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히브리서에 적은 지도 거의 2000년이 가까웠거든요.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 같지만 말씀대로 잠시 잠깐 오면, 우리가 겪기에는 너무나도 긴 세월이고 우리가 겪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텐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방금 읽은 것처럼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근데 오시리가 오실 것인데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지만, 내가 매일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시리가 반드시 오실 것이고 나는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산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그 다음 보시면은 39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 오시리가 반드시 속히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혹시 어려움을 겪고 혹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침륜에 빠지고 무너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영혼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오히려 다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인데 지체하지 아니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마음이 좁아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는가? 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오히려 권면하고 위로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11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많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썸을 이렇게 몸을 어떤 썰리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 11장 보실까요? 11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 38절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기까지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인 마귀로 말미암아 거짓을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 전부인 양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을 지키려는 우리의 신앙은 흔들려 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으로 가득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나의 자신을 다 맡기는 것. 내 생각과 나의 어떤 그런 관념과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지만 내가 이런 환경이지만 말씀이 이러하니 이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환경보다 더 우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기록된 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이 사실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죠. 믿음과 의심은 완전히 반대말이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의심의 어떤 그늘이 나를 암습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오히려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으로 그 의심을 이겨내고 마치 예수님이 성경 충만 중에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마귀는 거짓말장이라 계속 예수님을 속이려 하죠. 마귀는 거짓의 합이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죠. 하지만 예수님도 그에게 있는 그 능력으로 마귀를 내어쫓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기록되었을 때 3번이나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무너뜨린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 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육신의 것이 내 영혼을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이길 것은 오로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장면을 지켜보는 장면이 본 말씀 바로 앞에 나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 올라가신 그 길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주님이 올라가신 그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제 그 120명의 성도들이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 120명은 좀 특별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알지만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직접 보았어요. 저분은 사람들은 죄인이라 말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의인이시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 120명의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날아가다 보면은 왠지 바닥에 있는, 밑에 있는 구름을 보면서 뛰어내려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뛰어내리면 아주 시원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구름을 탈 수 없는데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그 이전에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나도 가겠구나 라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0명의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전혀 기도인 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전혀라는 말이 부정어에만 쓰이죠.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만 쓰이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아주 온 힘을 다해 열중하고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을 전혀라는 말에 썼거든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은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과연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길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어떠한 것이길래 우리를 떠나지 말라 하시는가? 그 결과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약속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 120명의 성도들도 함께 모여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함께 모여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록 어떤 결과가 없어요. 결국 열을 채운 다음에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는 거죠. 다음 주가 5월 28일인데 우리 교회는 5월 28일 다음 주에 맥주감사주일을 갖습니다. 이제 맥주감사주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맥주감사절 같은 표현의 다른 어떤 그런 명칭이죠. 같은 날의 다른 표현인데 이 날은 성령이 처음 교회에 임하신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영혼에 임하셨구나. 성령이 이제 교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가 시작되었구나. 그 사실을 감사하고 기억하며 아, 그 성령이 내게도 임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내게도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제 오순절 날이 열흘 남은 거예요. 열흘 뒤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님은 구체적으로 하진 않으셨지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임할 것이다. 너희는 그 성령 임하시기까지 떠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순절 날 임할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아마 그 120명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9일 동안 집에 있다가 오늘이네? 오순절 날이네? 라고 막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지금 기대하면 성령 임하시겠지?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구체적으로 오순절 날, 성령 강림절 날, 맥주감사 주일날 성령 임하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것이 오시기까지는 너희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생활, 내 생각,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생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먹을 것이 풍성하지 못한 때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은 당장 그 다음날 생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때거든요. 근데 내 생활을 먼저 주장하지 않고 내 환경을 먼저 주장하지 않고 무엇을 먼저 바라본 겁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린 거죠.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한 거죠.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마음을 정한 거죠. 그리고 마음은 초조하지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아, 이제 가면 되나? 아, 하루 지났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 가면 되나? 어떻게 하지? 한 명씩 가기 시작하는데 어떡하지? 그 마음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약속을 먼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마지막 그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거짓이 없고 우리를 속이지 않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120명의 성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가졌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아, 저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구나 라고 소망을 가졌고 저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더니 우리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 앞에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방언을 처음 말하지만 방언을 말하는 그 모습도 어떠한 것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날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아직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 아,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사모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은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학교의 모든 영혼들
기존의 영혼이나 처음 오신 분이나 할 것 없이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은 내가 예수의 증인되길 사모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된다는 것은 예수를 만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 사람처럼, 승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 사람처럼,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임하신 사건을 경험한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이후에야 우리가 이제 비로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회는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신학교회는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이제 우리의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일을 감당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저희 큰아이의 이름이 예빈이에요. 예빈이의 그 이름의 뜻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여자만 신부 되는 거 아닙니다. 남자도 다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후로는 너희를 황폐한 땅이라 말하지 않겠다. 너희를 헵시바라 삘라라 말하겠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이 헵시바고 결혼한 여자란 말이 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결혼하여서 우리와 가정을 이루고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샀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길 원하시고 마치 신랑이 그의 아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우리를 기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요 그의 신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며 후회하지 아니하시도록 내가 어찌 저들을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었는가? 내가 어찌 저들을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였는가? 내가 어찌 저들을 위하여 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주었는가라고 후회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내가 그 이름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다. 내가 그 피를 흘려서도 정말 후회함이 없다. 내가 내 성령을 부어주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만한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가족과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예수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뤄나가는 주님의 지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짊어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모든 영혼들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영혼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며 성령의 증거로 충만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것을 위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어서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생명이 충만케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히 사랑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사 성령의 증거가 있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선 신앙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정말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우리 영혼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충만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와 속이려 하나 담대하게 이기는 아버지 믿음 역사의 기원을 성령으로 수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죄인인 우리와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힘을 다해 지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뢰하고 인정하므로 우리 일평생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활과 나의 어떤 생각을 먼저 주장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약속한 대로,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그 안에 거하는 성령의 증거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기에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혀 기도에 힘쓴 자가 되어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할 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주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성찬에 임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증거가 충만하며 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역사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성찬 잘 마쳤습니다. 일평생에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믿음으로 주앞에 나가는 신령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산 위에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하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신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각각의 심령과 가정과 환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배 다시 함께 감사의 박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씩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잠시만 앉아 계시고요. 한 분씩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